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그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은혜 받고 그 믿음에 따라 능력을 받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축복을 받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고침받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믿음 주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의 분량으로 어떤 얼마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가졌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나의 믿음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일하고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삶이다. 다시 봅시다. 인생은 물을 구하는 삶이다. 네. 인생은 물을 구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주세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사흘 길을 걸었어요. 광야에서 사흘 동안 계속해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수르 광야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광야 사막이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잠자는 것, 입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광야에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다. 이런 물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그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고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그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그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정말 그 숨을 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광야는 이 공기마저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도 그 사막지대의 한복판에 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공기가 뜨거워서 숨을 들이마시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공기 자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숨을 내쉬기도 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참 그 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가는 인구가 항상 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인구가 지금 가는 거고 있잖아요. 그런 길을 가다가 사흘 길을 가는데 그때까지 물 한 모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 우물을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물을 보았지만 만났지만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없다?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로 되어지는 삶의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물을 구하는 삶이다. 마실 물을 구하는 삶이다. 우리 날마다 지금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물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물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다. 따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구해야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살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마신 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가운데 그 땅에 덮였던 게 뭐예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떠오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물은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식물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생명체는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물 역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분이 뭐 하셨어요? 물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고 또 걸어오셨고 베드로에게 너는 저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굉장히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목이 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실 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실 물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은혜 받아야 살겠다고 은혜를 달라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여 제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제게 마실 물을 주세요. 은혜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과 또 우리가 간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제 이 홍해를 양쪽에 길을 내시고 양쪽에 벽을 딱 세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길로 삼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이렇게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다스리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는데 감사하고 나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찬양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런 찬양하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홍해 길을 내실 때 15장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은 악한 적들은 어때요?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 어떻게 저 홍해 바다에 잠재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노래를 부른 다음 불과 3일 후입니다.
3일 사흘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르 광야 홍해를 지나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갔잖아요. 사흘길을 만나서 만난 게 뭐냐면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 사흘 전만 해도 물이 풍성했는데 그들은 물 가운데 걸어갔는데 그렇죠. 아마 홍해를 지날 때 저 물 평생 마셔도 다 못 마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우리 인구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가 자 홍해바다의 물을 다 마시고 살아도 이거 마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양의 우리가 물을 부었는데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광야 40년을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 순간 꿈과 환상과 비전과 말씀과 성령으로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밑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절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풍족합니다. 마실 물을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매우 두렵고 어두운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못 봐도 반석에서 샘물 내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나와 내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 이 광야 생활할 때 평생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셔야 살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야 살고 내게 복을 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목이 마릅니다. 마신 물 주세요. 그런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재물의 물도 마셔야 되겠죠? 건강의 물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또한 꿈과 사명의 물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지 말고 살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뭐 예배 없이도 교회 안 나오지 않고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뭐 장담하고 주장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때요? 교회 나와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배드려야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풍조화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성수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마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물을 길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물을 우리가 길러 온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자기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 마실 물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여러분 물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내가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리고 성령의 그 생명수 받아 마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때에 따라서 매출하기와 만나기로 내 배를 채워주시고, 아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경지를 책임져 주시고 영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마신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얻는 물은 단물일까요? 쓴물일까요? 이 세상에서 얻는 물은 꼭 기억을 하세요. 쓴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단물이 아니에요.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온마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묻지 보세요. 그곳 23절 중간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르는 물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우물은 쓰다. 마시면 마실수록 세상 우물은 쓴 거예요. 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우물이 왜 쓸까요? 왜 쓰디쓴 물이 되고 말까요? 이 세상의 우물은요, 온갖 죄악과 타락과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지식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상도 오염되어 있고요, 철학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가요? 마실만한 우물이던가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 그들과 단 5분, 10분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이 많이 오염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오염되어 있고 복음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오염되지 못한 것을 접하게 되면 우리 또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것을 접하게 되면 다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병이 들고 믿음도 병이 들고요. 내가 오염된 신앙인을 만나면 나도 신앙이 다 병들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물은 우물 깊은 곳에서, 정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저 깊은 곳에서 터쳐나오는 그런 우물이 단물이라면 쓴물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건수가 다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요, 여러분 지금은 좋은 세상이에요. 시골도 농촌도 다 뭐 이렇게 그 수도관이 다 이렇게 잘하게 시설이 돼서 시골에서 다 이게 수도관을 떠서 밸브만 열면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엔 그런 물이 귀했지 않습니까? 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갔는데 뭐 옛날에 뭐 우물도 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우물이 이렇게 건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만들기도 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거든요. 비가 오면 어때요? 다 건수가 다 들어가요. 가축, 소똥도 다 들어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먼 과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랬어요. 비가 오면 막 잔뜩 장마지고 오면요. 온만 막 이렇게 벼이삭에 막 시커먼 물들 있잖아요. 그런 물이 다 들어갔어요. 가축의 변도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면은 물을 마시면 흙탕물에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많이 지어서 정화되면 그건 먹을 수 있고, 그걸 못 마시니까 막 끓여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 복잡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복잡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건수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건수. 건수가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물도요, 비하면 장마가 딱 져서 우물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마시면서도 찝찝한지, 이거 먹다가 내가 마시다가 병 걸리는 거 아니냐? 걱정하면서 마시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참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수를 마시면, 그런 물을 마시면 어때요? 절대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고 영 속이 거북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뚜껑을 만들어서 사각을 딱 잡아서 우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덮어서 물이 건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물은 쓴물입니다. 다 건수가 들어가는 물이에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부와 명예 권세 다 좋다고, 세상에 성공 추세 좋다고, 돈이 좋다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요, 그건 자칫하면 건수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쓴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물은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물은 단물입니다. 이 물은 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고 하는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지금 목이 마르니까 마시려는데 너무 쓴 거예요.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라는 지역에서 이 우물을 찾았는데 이 이름을, 이게 마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라는 뜻이 뭐야? 쓰다라는 뜻이고요,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 우물을 찾았는데 이 물이 쓰니까 쓰다, 괴롭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마음이 상하여 이제 그들이 물을 마시려는 말 구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모세를 원망해도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만나면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아라. 아멘.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 원망하고, 당신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산다고 하면서 막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또 신앙산 보면 어떤 사람은 목회자 원망하고, 아무개 성도 원망할 정신이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 그럴 필요가 없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쓴물을 만났다고 마실 물 없다고 그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뭐 하려고 막 원망하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모세가 원망을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환경 탓, 뭐 남편 탓, 부모 탓, 교회 탓, 주의종 탓, 성도 탓,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원망은 그렇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뭐가 부족했어요? 기도가 부족했구나. 따라서 기도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다고요? 기도가 부족했구나.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자기를 봐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시물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이야기해요.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마시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구했지만 이 물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 삶의 자원이 떨어졌을 때, 내가 마신 물 쓸 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로 우리는 은혜 받아서 사는데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행동은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믿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주신다는 믿음이 전제될 때만이 기도가 가능해요. 아무개 성도를 꼭 기도합시다 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나?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나? 무슨 답이 있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믿어져야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5장 25절 상반절 부르짖어, 거기다 밑줄 보세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아크란 단어예요. 차아크란 단어인데요. 그 뜻은 어떤 거냐면 고통스러워 절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요 정말 고통스러워할 정도만큼 아주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르짖어 차크했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생명받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가운데에서 마라의 우물을 만나 쓰디쓴 어떤 현실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모세가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던 것처럼 자학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토로하며 하는 거예요. 기도가 평안할 때만 합니까? 기도가 건강할 때만 하나요? 기도가 행복할 때, 기뻐할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고통스러울 때, 절규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삶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또 생명과 풍요를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계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나무를 쓴 물에 한 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가리켜서 이걸 쓴 물에 던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 거,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던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달게 됩니다. 다섯 사람 다 쓴물이 고침받았다. 쓴물이 고침받으니까 무슨 물 되겠어요?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 다 기도 응답은 달다. 아멘. 여러분 달다.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달아요. 인생은 쓰나 기도는 달아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오늘 너무 좋은 명언 하나 만들었네. 하다 보니까 명언이 나오네. 자, 인생은 쓰나 기도는 달다. 생각하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만든 오늘 명언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은 쓰나 기도는 달다. 서유사님 멋지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기도는 인생은 쓰나 기도는 달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라파하시는 거예요. 물을 치료하셔요. 내 인생의 고난을 고쳐버려요. 쓴 물을 고쳐서 내 인생을 달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단어 가운데 라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라파가 뭐냐면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 치료하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 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파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쳐서 주시는 거예요. 또한 라파는 이런 거예요. 질병을 고친다라는 뜻이었어요. 따라서 합니다. 질병을 고친다. 운명을 고친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다. 그게 라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라파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많아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돼. 고쳐야 될 사람도 많고 질병을 고쳐야 될 사람도 많고
운명을 고쳐야 될 사람도 많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쓴물의 치료약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나무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면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고요. 내 모든 삶에 그 쓴물들이 변화돼서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삶이 이 세상에서 얻어보는 쓴물일 뿐입니다. 이 땅에 보는 결코 영생을 주는 생명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요. 세상에 쓴물을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 우리 내 인생에 단물을 구하러 왔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단물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죠? 내 삶의 전화위복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그렇죠?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물 마시러 왔어요. 세 번째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수룩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살 길을 가는 중에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냥 한번 골탕 먹여보려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시험하려고. 우리 시험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 너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탈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미치우세요.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코너를 만나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내 인생은 한기를 도달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삶의 코너를 만나면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나를 지금 시험해 보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여기 법도를 히브리어로 호크라 그래요. 호크. 호크라는 뜻이 뭐냐면 새겨 넣다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예방 차원에서의 일반법이죠.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신앙을 내가 예방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방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법도라 그래요. 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줘서 네가 실수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예방책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법도라 그래요. 호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윤리란 말이 나오세요. 윤리를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 그래요. 미시파트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다,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는요 재판에 적용되는 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미시파트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재판이다. 재판. 나를 평가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은혜를 많이 줘야 될지 더 줘야 될지 내가 하나님이 어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윤리를 통하여 내가 내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한지 안 하는지 너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내가 너에게 복의 문을 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계시의 영을 불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분별히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겨주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을 호쿠라고 합니다. 내 말씀에 선포하고 내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호쿠입니다. 오늘 말씀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윤리는 뭐였어요? 미시파트라 그랬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선포되고 내게 심겨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복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재판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악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너네가 육으로 심고 영으로 심다 그랬잖아요. 육으로 심는 자 있고 영으로 심는 자 있고요. 많이 심는 자 있고 적게 심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마저도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형통도 평안도 건강도 질병도 나를 위한 것이다. 중요해요. 질병도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왜 내가 이런 환난을 겪어야 돼요? 내가 왜 병 걸려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성경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아, 내가 고난도 질병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세요라고 그래요. 고난 당하신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 당함으로 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야 될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여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험하실세. 자, 여기 시험하실세 밑줄 긋고요. 단어가 나사가 아닙니다. 나사다 좀 강조해 보세요. 나사. 시험하실세를 히브리어로 나사라 그래요. 나사라 그러는데 무슨 어떤 뜻이냐면 너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본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서 네가 믿음의 분량을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는 게 나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해서 힘들다 해서 사람들이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고난 나올수록 어떻게 내 믿음의 분량 앞에 보여드려야죠. 달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죠.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찬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도 하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윤리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고 시험을 만나면 간절히 더 열심히 부르셔서 차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아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나마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무슨 물?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종을 원망해요. 무엇에 당신 때문이야.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은요 절대 기쁨 되지 못해요. 기쁨 되지 못해요. 무엇에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셔서 쓴물에 던지라고 명령할 때 물이 던지니까 어때요? 물이 달아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걸 바꾸어서만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쓰고 고통스럽고 내가 절망적이고 내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상황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물이 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던져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고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딱 던져주실 때는 너가 이 말씀 내가 한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면 쓴물이 단물이 돼요.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배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치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쓴물 인생이 단물이 돼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병이 걸려도요. 쓴물 만나 병이 걸리더라도 순종해 보세요.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에 쓴물로 만났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통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오늘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셔서 믿음을 테스트 하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내가 너에게 내린다고요? 내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다 치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쓴물이 반드시 달아져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게 살 길이 열리고요. 형통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도만 하세요. 무슨 기도? 모세처럼 차크 부르지 않은 앞에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쓴물 앞에 기도했더니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나요? 쓴물이 단물 되니까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엘림을 만나야 되고 여기서 12개의 샘과 물이 없어 다 마시면 죽어갔잖아요. 근데 12개의 샘물이 나와요. 샘을 얻게 되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떼약볕에 시원한 그늘아래에서 물 마시면서요. 풍성하지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쓰디스 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가 찬양이 넘쳐났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님께 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우리 앞에 12샘물을 딱 열어주시고 막 물이 콸콸콸 솟아나 샘물이 터지고 단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종려나무를 많이 세워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과일과 물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일만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